에스겔서 33장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내려주셨죠. 그래서 이 전의 말씀들도 계속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임했는가? 처음에는 비유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자,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기만 알고 있지 말고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땅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도 파수꾼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면서 또 이어진 말씀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야, 7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으로 뭘로 세웠다 하셨습니까?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와 같다. 그러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그 시대의 파수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수꾼이란 적들의 침략을 분별하고 아군으로 준비케 해서 승리토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누가 침략해요? 적들이. 이번에도 강원도 어디 해서 그 북한 사람들 넘어왔는데 그거 못했다고 지금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원수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면은 파수꾼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할 길로 이끌어가는 적이 누군가? 그걸 분별해서 그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잘 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이 파수꾼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대로 전해야지 돼요. 1절에서도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 이르라. 그런데 좋은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적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는 거기에 넘어가서 자신을 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적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노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서는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악인을 향해서 너는 망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또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같아도 신구약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그것을 가감없이 읽고 본대로 그대로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 시대적 죄악과 그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감동시켜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셋째로는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셨습니다. 에스겔 2장을 보겠습니다. 이미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은 잘못된 죄악, 하나님의 나라를 해롭게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주와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레와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를 쿡쿡 찌르고 괴롭힙니다. 박해를 합니다. 말로 또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너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몰라도 그 말과 행위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전하라.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해서 되겠냐? 근데 그 오해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나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이 저주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라도 저주를 받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고 그 누구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흡족해 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말을 하라고 원합니다. 그 자체가 이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사람이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를 갈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말을 구하면
그걸 전한다면 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람이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욕망을 채울, 욕심을 채울, 자기 마음을 맞춰줄, 자기 생각을 맞춰줄, 자기 계획을 맞춰줄 그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거기에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에서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맞춰주고 욕망을 채워줄 말을 하면은 그건 찬성하고 자기의 마음을 맞지 않게 해주고 자기의 계획과 어떤 욕망을 거스리는 일이면은 그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에스겔 시대만 그랬던 게 아니죠. 모세 시대에도 그랬고 출애굽을 때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근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인간 세상에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날도 파수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하라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예수님 당시에도 완전 무결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도 반대를 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질책을 하셨어요.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그 다음에요.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반대하든지 찬성하든지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대로, 읽은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선지자들이 보통 사람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보다 전부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요. 오늘날도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보통 직분자들이나 성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은 망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만약에 지금 에스겔 33장 본문을 보면은 만약에 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가지고 그 악인이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 그대로 가면은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망한다. 그러나 너는 뭐라 했습니까?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악인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또 반대하고 박해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내야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게 되지만 내가 8절입니다. 그의 피를 누구한테 찾는다고 그랬습니까? 네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들의 침략을 분별하여 아군으로 하여금 준비케 해서 승리토록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인데,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그 시대의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웠고, 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당시 파수꾼이나 오늘날 파수꾼들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려는 마귀, 이단, 악사상,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침투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분별해 가지고 그것이 원수요 적이다, 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종들, 목사들, 사역자들의 첫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는 마귀와 이단과 악사상, 그들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계토록 하고 준비토록 하고 그것들을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도도히 흘러가는 죄악의 흐름, 타락된 문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먹고 죄악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너무나 그
흐름이 크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여간 어렵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그 인본주의, 그럴듯한 명예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본주의 사상으로 나갈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은 그건 악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좀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롭게 하는 악사상이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에 죄악된 흐름과 타락된 문화가 얼마나 지금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지난번에 BTS를, 방탄소년단을 인간을 타락시키는 암적 존재라고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은 어찌 생각하겠는가? 그런 사상이 너무나도 도도하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눈물 질질 짜면서 따라다녀야 좋다고 그러지, 그게 얼마나 참된 신앙을 좀먹고 해롭게 하는가, 그건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파수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신앙을 좀먹는 그 해로운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분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인간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부패한 성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해롭게 하는 원수 세력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인간의 부패한 성질,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죄악의 부패한 성질인 줄을 몰라요. 자기가 신앙의 지식과 지금까지 쌓은 어떤 실력을 통해서 깨달은 자기만의 좋은 그런 지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보면은 그거는 인간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부패한 성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캐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이 그걸 분별해서 그걸 싸워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임할 심판에서 면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절 그 다음 분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제
파수꾼들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하다 보면 누가 싫어합니까?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또 싫어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대하고 배척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그런 정도는 알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은 백성들이 싫어할까 좋아할까? 그러나 사람이 좋아하도록, 사람이 찬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하면은 사람에게는 인기가 있고 사람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버림을 당합니다. 누구에게는 버림당해요? 하나님께는. 8절에서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악인아 너는 죽을 것이다, 망하고 죽을 것이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악인에도 듣기 싫어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대로 기록된 대로 전하지 않고 좋게, 듣기 좋게 전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마음을 얻고 좋을지 몰라도 누구에게는 버림을 당한다고요? 하나님께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러면 사람 좋게 해주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에게는 반대를 받고 배척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것이 좋습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또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후서 4장 다시 보시자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하라, 그겁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자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며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도, 5절 읽어보세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무엇을 받으며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역자 입지에 있다. 사람 좋게 하려고 슬슬 사람 좋아하는 말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당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이 싫어할지라도, 사람이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을 겁니까? 저는 그 결과를 너무나 확실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전할 때는 여러분들의 육신의 감정에 마땅치 않은 마음들이 일어날지라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켜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만 들어서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닙니다. 정말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의 부패한 성질을 깨닫고 굴복시켜서 순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어제 그제 새벽에는 그걸 숨은 기쁨이라 했습니다. 죄를 책망받고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굴복시키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그렇겠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세운 정상적인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해가지고 백성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일이고, 사람이 좋아하는 말 해주고 사람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건 누구한테 버림당한다?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길은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